요한복음의 네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기적을 보면서 기적 7가지 중에 지금 네 번째 보는 거거든요. 이 네 번째 기적은 우리가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제 진짜 소원. 제 진짜 소원 솔직히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물질 궁핍한 자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얻고 정말 놀라운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리는 정말 열방을 세기를 마치 제가 늘 꿈꾸는 것처럼 안방에 건너방 다니는 것처럼 열방을 다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모든 삶이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남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혹시 내가 너무 복복 좋아하는 목사인가? 근데 전 담임 목사거든요. 제가 아비 심정으로 만약에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궁피하고 내가 늘 가난해서 어려워서 못 살아서 내 자식이 해줄 거 없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아비의 꿈이 뭐겠습니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잘 먹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제가 뭐 100%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대충 알거든요. 대충 그래도 정확치는 않더라도 알지만 늘 여러분 심령 속에 뭔가 궁핍, 부족함, 연약함, 안타까움, 힘듦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좀 해결되었으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아멘. 우리들 교회 김양기아 목사님이 한번 장로의 신학대학에 경건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번 그것을 들어봤습니다.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전 여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39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39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13년 동안 늘 울면서 걸레질하면서 그때 교회 서리집사였대요. 걸레질을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른 것이 말씀을 보는 거였어요. 이 세상 사람들 위로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분 39살에 남편 죽었는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이제 40대면서 50대면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남편 죽은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그냥 걸레질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데 그냥 말씀 본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봤다 그러더라고요. 13년 동안 걸레질하면서 생명을 걸고 왜 살고 싶으니까 이러고 살면 이러면서 안 되니까. 그리고 5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신학이었거든요. 백석을 했는데 그 신학을 하고 50이 넘어서 한 번도 전도사 해본 적도 없고 부르짖은 사무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그게 우리들 교회예요. 휘문고등학교에서 우리들 교회 열었는데 지금은 청년만 2,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13년 동안 걸레질을 했는데 지금도 걸레질하고 왔습니다.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14년 전 동안 계속 힘들고 어려워서 남편 죽은 그 느낌으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면 그게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하나님 만났더니 나 같은 여자 아니 50 넘어서 신학을 했는데 나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지금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1,000명만 2,000명 모이면 근데 그게 뭐예요? 근데 걸레질을 13년 동안 생명을 걸레질 하면서 말씀 받던 큐티가 하나님의 능력의 큐티가 되는 거예요. 전 왜 제 꿈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듭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살아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승리했습니다. 이 기적의 증거들이 나타나야죠. 저 특별히 기적 강의라는 것은 뉴 시즌 새로운 30년이 출발하는데 예수님이 7가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적이거든요. 7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궁핍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시원하게 한번 내가 한번 좀 돈을 써봤으면, 뭐 돈 쓰게 다 복은 아닌데 시원하게 한번 진짜 내 인생에 건강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꿈이 아닙니까? 그런 궁핍, 빈곤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기적은 특별히, 기적은 다 의미가 있는 기적인데 오늘 이 네 번째 기적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공급한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하늘 만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솔직히 우리 교회 몇 분을 놓고는 주님 제발 좀 복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발 좀 복 주세요 주님, 제발 좀 복 주세요. 주님 내 손 아시잖아요. 한번 복 받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왜? 보고 싶어서. 저 하나님의 보여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었던 주님, 오늘도 주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곳, 농사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배불리게 먹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내가 너를 공급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지긋지긋하게 뭔가 빈핍, 궁핍으로 내 뭔가 풀리지 않고 좀 허덕이고 뭔가 좀 시원하게 열리지 못했던 심령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제목은 공급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이 넘치기를, 부유함이 있기를, 풍성한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도적을 가지고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3절에 보면은,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주님은 큰 무리를 보셨어요. 근데 이 큰 무리가 뭡니까? 광야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한번 집에하고 병자를 치유하면 꽤나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이들이 혹시 배고프지 않을까? 이들이 정말 혹시 배를 굶진 않을까? 그래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주님은 교회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이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에게 말한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등장시키는 인물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구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빠 봐봐, 영화 봐.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화 봐. 왜? 내가 표 끊어줄게. 뭔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봐. 재미있대요. 이게 재미있는 거 볼만한 영화래. 표를 끊어주길래, 뭐 공짜 밑에 표를 끊어주길래 부랴부랴 가서 막 가서 그냥 시작한 영화를 들어가서 그냥 봤어요. 자리 앉지도 못하고 제자리 찾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봤는데, 그 영화는 제목이 이것만이 내 인생인가 뭐 그런 영화. 이병헌 나오고 박정민인가 누구 같은, 박정민인가 누구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봤는가를,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제목인데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서번트 신드롬, 서번트 증후군에 걸린 아이가, 이 아이는 놀랍게도 음악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다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 아이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다음에 이게 이 설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서번트 증후군의 아이를 그린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서번트 증후군이 뭔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폐 아이들 가운데 한 10% 정도가 이 서번트 증후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서번트 증후는 인간의 뇌 속에 자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뇌와 우뇌와 연결의 이 신경이 끊어진 것을 서번트 증후이란다는 거예요. 자뇌하고 우뇌가 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자뇌는 사실은 어떤 거라면, 자뇌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뇌는 뭐냐면 감각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좌뇌하고 우뇌 사이에 참 묘한, 이게 저는 과학을 모르고 의학을 모르니까 좌뇌와 우뇌 사이에 놀라운 것은 좌뇌가 우뇌를 지배한대요. 사람들이 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 자꾸만 이성적이 되어져 가냐면 이 자배의 이성적인 이 영향이 우뇌를 사실 지배하고 있는 구조래요. 노예 구조가. 그래서 인간이 이상하지 않고 특별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이성적, 논리적인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성적인 이 좌뇌가 신경이 끊어서 우뇌를 지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자폐아들 중에 한 10% 정도가 갑자기 이 서번트 증후군에 걸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우뇌의 탁월한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술계, 음악계, 미술계, 특히 소수점 이하의 암산계통, 이런 것에 탁월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영화들 나온 게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제 주인공을 그렸던 어떤 레디맨가 그래 무슨 어떤 영화는 그 사람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은 9,000권의 책을 통째로 다 외운대요. 아니 어떻게 9,000권을 통째로 외웁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 뇌가 이 감각적인 이것을 우뇌를 지배하지 않고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 얼마큼 이 뇌가 발달돼 버리냐면은 그냥 보면 다 읽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스캐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페이지, 전문서가 한 페이지를 8초에 쫙 스캐너하면 그냥 다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친구가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나왔다고 합니다. 얘도 자폐아인데 IQ는 50이에요. 근데 얼마큼 놀라운 우뇌가 발달되어 있냐면은 2033년 1월 4일 그러면 요일을 탁 맞춘대요. 2078년 3월 6일 그러면 요일을 탁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계산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은? 계산 안 되죠. 근데 이 뇌가 얼만큼 놀랍게 발전돼 버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빌립을 끄집어내는 줄 아십니까? 빌립에 의도적으로 물어보시고, 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빌립을 딱 끄집어내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이 만사를 먹게 하겠냐? 그러니까 빌립의 싹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뭔가 이성적인 뇌를 굴리는 거예요. 놀긴 뇌를 그러니까 빌립에 가는데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떡을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동자 하루 나가서 딱 벌면 한 10만 번 다 치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빌립이 딱 해서니까 이 5천 명 2만 산 먹이려면 최소한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떡을 사서 먹을지라도 조금씩 못 먹인다 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2천만 원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논리와 이성을 벗어나는 거죠. 이성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아무 농사지지 않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걸 신약으로 주셨어요. 몇 년? 40년 동안. 그게 이성적,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하고 싶은 축복의 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부욕해. 내가 너를 공급해. 그럼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신앙인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모습. 한 빌립 같은 모습이에요. 이성적 논리로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능하잖아요. 좌뇌가 동원돼서 그게 가능하겠어? 그게 가능하니? 안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김양재 목사님 얘기했지만, 39세 자기 남편 죽고, 13년 동안 걸레질하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걸레질하면서, 기가 막힌 인생 살면서, 내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생명 걸고 한번 말씀을 읽어본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난 여러분 생명 걸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생명 걸고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50 넘어서 시작하던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30살이었는데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평화되고 10,000명을 모이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내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 2018년 특별히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논리를 뛰어넘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박보영 목사 인천 방주교회 여러분 그분이 14년 동안 노숙자랑 섬겼어요.
근데 지금도 내 노숙자 생겨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게 무슨 간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너를 세게 쓰리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세게 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세계를 지금까지 쓰임 받으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처럼 만약에 공급하사 하니, 뭘 공급해? 공급 안 해요. 맞아요. 근데 공급하사, 아멘. 하면 공급하십니다. 믿으면 공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십니다. 믿으면 부욕이 됩니다. 나의 삶은 풍성이 됩니다. 풍성의 삶이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끄집는 이유가 뭘까? 시험코자. 성경 썼잖아요. 시험하고자. 왜?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성적인 논리적이다. 자네가 발달해서 논리적이야. 그래서 안 돼. 그거 안 돼. 이룰 수 없잖아.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 현대세계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 야, 뭘 고쳐? 고치긴 뭘 고쳐? 끊임없이 그 못하는 예수 믿어요. 예수는 다 기적인데. 이게 다 기적인데. 이건 다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증이 뭔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말하는 건데 기적 없다는데 뭘 예수 믿어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속에 좀 못난 부분들이 잘난 부분으로, 힘든 부분들이 소망의 부분으로, 절망들이 아주 놀라운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여러분의 모든 답답하고 힘든 현실들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걸 보고 싶은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꿈이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등장시켜요.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이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한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정확히 해석합니다. 아유, 그거 안 돼. 불가능하잖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안드레 한 사람을 끄집어내요. 이 안드레 뭡니까? 이만 사람을 먹이신다고요? 그렇게 일단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근데 가져온 데 뭡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한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뭘 크겠습니까? 그 도시락인데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갖고 와서, 아니,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주님, 이게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 500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 공급하시는 축복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작은 거 올려드리며, 아멘? 저는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22년 전에 이걸 졌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10억 들은 거였거든요. 지금도 10억이 힘들지만, 여러분, 2년 전에, 그때 10억 공사는요, 좀 기적 같은 거예요. 왜? 한 푼도 모아놓은 데 없으니까. 마이너스 제어갖고 있었으니까.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야 뭐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아니, 1억 있고 9억을 끊는 것도 아니고, 한 10억 있고, 5억 있고 5억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제가 한 푼도 없었는데, 공사 시작하다고 믿음 해두고 났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지금도 다니는 청년, 청소년부 교사인 청년, 김동호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동호한테 적금을 들었어요. 그거를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았어요. 100만 원. 근데 교회는 건축한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 동호를 한번 꼬셨나 봐요. 엄마 아빠가. 야, 이거 헌금하자. 이 아이가 지금 100만 원 놓쳐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만큼 큰 돈인지 모르니까 아마 1000년 갖다 쓰면 안 했을 거예요. 왜 합니까? 그거 자기가 써야지. 근데 아마 초등학생이 뭐 아직까지 돈 가치가 잘 모르니까 엄마가 하자니까 하는데, 전 참 감사한 게 이 엄마 아빠가 어린 동호의 손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된다. 기적을 보여서 이렇게 써갖고 그도 기억한 빳빳한 5,000원짜리로 100만 원을 바꿔서 뭉치로 올려놨어요. 전 솔직히 그때 500개의 기적을 봤어요. 왜 그걸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21년 전의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줬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헌금했어요. 그러나 저는 참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뭘 기뻐 받으셨을까? 어린 초등학생의 100만 원, 빳빳한 5,000원짜리를 은행권 바꿔갖고 올려왔던 거. 그리고 그 아이가
보리다스게 물고기 2마리 삐뚤새뚤 글자를 쓰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집 받으면서 뭐였을까? 그래, 내가 기적 보여줄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좋고 얼마큼 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하고 얼마큼 많은 일 감당하고 세계 선교하고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작은 거를 끝까지 받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돈에 사는 사렙밥 과부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셔야 돼요. 엘리야를 먹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내가 저쪽 사렙바의 한 과부한테 명해서 너를 먹이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대요. 명령하다랬대요. 또 거기 가봐라. 엘리야가 가서 딱 보는데 아니, 이게 너무해도 너무한 거예요. 과부를 만났어요. 뭘 죽고 있습니다. 뭐 하냐니까 지금 손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 있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요거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불쏘시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유,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 아니, 이 사람 먹고 죽는답니다. 뭐 죽는단 말을 왜 꺼냅니까? 뺏어 먹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눈독 들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나 막 우리 이제 마지막 아들 먹고 죽을 겁니다. 한 움큼에 그래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먼저 가서 떡을 만들어. 이제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아이가 들었던 보리 5개 물고기 같은 2마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 얼만큼 가난한지 이 엄마의 소망이 떨어져서 절망해서 내 아들과 이것 마지막 한 움큼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과부한테 하나님이 당시의 종을 보내어서 그거 뺏어 먹어라. 그거 뺏어 먹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나만 생각하고 내 이성만 생각하고 내 논리만 생각하면 이러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공개하라고 했으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무슨 기적이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명령대로 나 공개하는 거니까 공개하러 너 부름 받은지 아니야? 나 공개하는 거니까 먼저 작은 떡 하나 먹어서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럼 내가 먹는 그 순간에 이 가루와 이 기름병에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금한 삶에 놀란 축복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드려보는 거예요. 드리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놀란 역사하는데 몇 명 먹입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여요. 12가지로 가장 남아요.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 텐데.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 안경 사모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 비전센터 지어질 그게 어떻게 지어졌어요? 아니, 하루는 갑자기 지붕에 뭘 청소하러 올라가는지 뭘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붕에서 맨 시멘트 바닥으로 그냥 사모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하고 이 다리 크게 다쳤어요. 근데 갑자기 또 전재범선이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뭘 한지 몰라도 뭘 찾는지 몰라도 또 떨어져서 부셔져갖고 선교사님이 2분이 완전히 허리하고 다쳐갖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꼼짝 못합니다. 한국에 올 수도 없고 다른 다치고 돈도 없고. 근데 마침 그래도 같은 선교사님의 평신 선교사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한 달 동안을 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돌봐주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다 돌봐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이 평신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통고를 했으니 뭐냐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엄마 아빠 후 못하겠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선교비야. 다시 못 보내. 엄마 기대하지 마. 그리고 보내준 400만 보냈어요. 이게 마지막 선교비야. 이제 나 힘들어 못 보내겠어. 그 선교비를 받고 시험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저 멀리 좀 1시간 좀 떨어진 시골로 좀 싼 데 좀 가려고 하다가 이 마지막 동안이면 400만. 마지막에 아들이 이제 안 보이더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 400만 여러분 누구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사갈 작정하고 계획서 해놓고 이사는 이미 집을 다 알아보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400은 네 먹을 거 아니다. 이 400이 너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400을 들고 온 거예요. 지금 몸도 성치 못한 두 분에게 한 달 동안 자기가 다 섬겨주고 밥 먹여주고 다 음식을 해주고 그렇게 보살핀 다음에 그 성경에 물고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마지막 성교비라 400만 보내는데 아무리 봐도 이 돈은 내 먹을 거 아닙니다. 우리 먹을 거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님 성교비로 드립니다. 쓰세요. 여러분 이 선교사 300만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돈이 왜 뭡니까? 아차 뭘 하려다 보구나. 그래서 땅을 계약했어요. 400만 원 갖고 지금 있는 비전센터 그 건물 땅을 계약하고 전화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땅 계약했는데요 다음 주 한 주 딱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3천만 원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준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를 맺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푸놈펜에 우리나라 한국 장로 교단이 연합으로 만든 장로의 신학대학, 진짜 신학, 인가받은 신학대학이 있어요. 캄보디 정식 신학대학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비전센터 거기에서 캄보디아 푸놈펜 신학대학의 분교가 열렸고 지금 거기 신학대학 교수가 계속 한 달마다 와서 강의를 하고 분교를 해봐야죠. 정식 신학대학교 분교가 열린 거예요. 한 사람이 400만 원 올려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의 일꾼들을 그곳에 배출하는데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공급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거든 공부하고 싶거든 근데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고 싶은 게 너를 통해 열방을 섬기고 싶은 게 너를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은 게 내 꿈인데 너 복 받을니?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가 이성적으로 말하면요 그 모든 복은 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안드레의 이 역사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여기 자기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보리다스의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근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려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왜 이 상황을 만들어냈을까요? 한 아이가 드려도 이걸 통해서 5,000명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남자만 그리고 12바구니 가득 거둘 수 있어. 공급의 비밀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은 공급하고 싶어해요.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왜 축복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어려운 사람 섬겨주라고,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이 통해서 구하려고 믿음하면 그래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공급한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올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올려놨어요. 어떤 때 10,000원도 올려놓고, 어떤 때 100만 원도 올려놓고, 어떤 때 1,000만 원도 올려놓고, 계속 올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그 올려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우리 교회를, 조그만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네가 가진 작은 것 주님께 올려놓으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5,000배의 축복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섬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교회 돕고 싶어서. 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주님께 헌금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올려줘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여러분 개척에 힘을 얻고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전 여러분이 복을 받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올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많으니 수가 5,000쯤 되었더라. 11절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렇죠? 올려놓으면 주님이 축사해요. 이 축사라는 말이 헬라말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는 다른 게 아니라 땡큐가 하십니다.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놀라운 축복의 말인지. 우리 안에 공급한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의 작은 거 하나 받으시면서 하나님 별로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순간에, 땡큐가 하는 순간에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 전재범 선교사님이 그 사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눈물이 났을까. 많이 울컥했을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자기를 돌봐줬는데, 아니 마지막 자기의 전 재산 사벽을 드리면서 우리 시골 갑니다. 근데 그 우리 먹을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그게 그냥 받겠습니까? 아마 그걸 받고 가서야 할까? 아마 수호주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하옵소서. 주님 반드시 역사하옵소서. 이 감사가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순간에 감사를 하며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적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풀어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먹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확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이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두 가지 주시면 씨와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씨와 먹을 것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이 찾아봤더니 농부, 아사, 침골, 종자. 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리 배고파서 내가 굶어 죽는 아사는 순간이 올지라도 씨앗은 먹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베고 잔다는 거예요. 이게 농부, 아사, 침골, 종자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구분 하나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씨앗은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먹는 순간에 내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야를 구별해 주십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너그럽게 모든 일이 넉넉하게 만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는 너그럽게 연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 공급받지 못하는, 기적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씨를 먹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셔야 합니다. 마귀는 야 먹어, 괜찮아, 먹어, 막 그런다고 뭐 아니, 먹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에게 씨를 주고 먹을 것을 줬어. 농부와사, 침골, 종자.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일어서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건 주의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을 상황을 주님께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이 땅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모든 전체를 주님께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산업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 맡기지 마시고 엉뚱한 데 붙잡지 마시고 주님께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이 있습니까? 주님께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풍성히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너희 자식의 모든 일생의 전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고 싶어. 우리 한번 후렴을 2번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전체 인생 통틀어 올려놓으십시오. 열경의 사업과 직장을 올려놓고 우리 후렴만 2번 하는데 오 주님 채워달라고 오 주님 채워달라고 우리 2번 후렴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